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사 왕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역시 오늘 소개될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1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보니까 아비암의 어머니, 선왕의 어머니와 이름이 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대 땅에서 보통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면은 할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윗대 선조를 뜻하기도 하는 관행이죠. 그래서 아브는 아버지인데 그 아브라고 기록된 말이 할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그 위에 선대를 기록하기도 한 것이죠. 또 어머니라고 한 것도 M이라고 할 때 그분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더 선조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벤 하면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손자일 수도 있고 또 뒤에 후손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사 왕의 어머니로 기록된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니라. 동일하게 이 선왕 아비암의 어머니로 기록됐던 것과 동일한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이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본문은 결국 이 마아가를 태후의 위에서 폐위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실 할머니까지를 폐위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실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사가 대단한 그 종교개혁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아비암이나 이 르호보암과는 다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쇠퇴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은 정말 개천에서 무슨 용난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듣고 자랐습니다만 뜻밖의 그런 사람
날 법하지 않은데 그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법하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 마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뜻밖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로 점철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을 해내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뜻밖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사실 역사의 물줄기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제 궤도를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 아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쇠퇴해가는 이 유다, 남유다의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 왕 얘기는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분의 생애가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 사람의 치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또 잘못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 그는 실족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사 왕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역대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제일 앞에 한마디로 무슨 평가를 해주고 계시죠.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이죠. 그 정직한 결과로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쩌면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그는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그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사실 가족이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이 한 정권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나 어려운 점들 보면 결국 가족들 간의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민정수석실 이런 걸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가족들의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이 비서관을 두기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족들이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가족을 원수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결단하는데 가족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데 우리가 가족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과감히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택하기를 결단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족들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너와 내 가족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믿음을 결단할 때, 신앙의 첫 단추를 깰 때는 본인이 정말 가족들하고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 쇄신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도 분방도 허락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갈라서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적 이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 아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종교개혁 과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이 할머니를 폐위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강한 권력적 기반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사가 어렸기 때문에 섭정으로 시작된 이 왕권은 그 태후에 의해서 농단되었을 것이고, 사람을 인상하는 것이라든지 국가적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정책을 결단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필두로 해서 아사는 나라 전체의 기강을 잡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재위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역대기로 가면 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 왕이 구스가 다시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사의 군대는 보면 역대하 14장을 보면은요. 역대하 14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도합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58만 명이에요. 굉장한 대군이죠. 그런데 침공한 세력을 봅시다.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리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사는 지금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처럼 흐트러진 종교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군이 침범하는 국가적 위기 앞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순탄한 길만 걷게 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 세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정금처럼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생장점입니다. 여러분, 순탄한 삶이 좋아 보입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그 내 수준의 믿음으로 끝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상식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과 관계 속에 우리를 내던져 놓으십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위기 앞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00만 대군을 맞았을 우리 아사에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58만 명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지만은 그 거대한 군대 앞에서 또 이 병거들 앞에서 어떻게 그는 행동했습니까? 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귀에 속속 들어옵니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때때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목청껏 부르짖는 기도가 때로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 이 기도가 간절하면,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때의 기도고,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서 드렸을 기도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그 정말 사자굴 앞에서 드렸을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지 아니면 내 신념인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습관적인 생각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스 군대를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게 사실 노략품, 전리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위기 끝에 남유다는 다시 부흥의 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이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넘어가기만 하면, 이 파도를 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평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중턱쯤 갔을 때 보는 전경이 있고, 또 한 8부 능선쯤에서 보는 전경이 있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인생 전체를 관망하는 그런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내 과거가 다 해석이 되고 내 앞에 펼쳐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8부 능선에 머물러 있을 때는 못 보던 광경, 그리고 숨이 턱에 차도록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전경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100만 대군이 물러갔을 때 느꼈을 아사 왕의 흥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리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아사가 문제는 오늘 열왕기를 보면 말년에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이 전반전에 이렇게 좋았던 신앙, 이렇게 부르짖어 큰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말년에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또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들어섰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바하사가 들어섰는데, 바하사 왕과 또 이 국지전을 펼치기 시작을 하다가 전쟁의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졌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이렇게 코앞에다가 다시 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사가 무슨 결정을 했어야 올까요? 그는 뜻밖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이 모든 선물을 보내고 그 약조를 깨고 우리와 친선 조약을 맺자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침략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그 틈에 이 남유다와의 접경 지역에 있던 군대를 전부 빼돌리고 성읍을 건축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외침을 획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소탐대시라고 그럽니다.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 결국은 이 아사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장은 성공했죠. 아람 군대가 들어옴으로써 이 남유다 접경에 있던 모든 인원이 철수했습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위기는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사가 다시 아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슬픈 모습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보면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지나가십시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걸렸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도 불태우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세라상도 찍어서 불태워버렸지만은 그러나 정작 모든 산당들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당이란 결국 우상숭배 질원지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미완으로 남게 되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지만 여전히 종교개혁은 미완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고 쓴 단어는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샬롬도 알고 살람도 알지 않습니까? 샬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전부 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화평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무슨 행위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결점이 없었는 그런 뭐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에 들어갔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온전할 수 있어요. 일평생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관계를 받아주셔서 그 바른 관계에 입각해서 우리의 고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가 돌이켰을 때마다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때를 따라 실수도 하고 때를 따라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이 아사는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는 발에 병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병이 났을 때 그가 또 어떻게 했는지를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를 한 번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마땅치 않았던 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어제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말기암 이렇게 있는 분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퇴원을 종용을 하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어제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인데 제가 이 병을 다 낫는다고 기적을 보여달랬다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그냥 그 암이 당장 나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치료를 받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 병을 주신 것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하실 분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심으로 의뢰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의사도 또 인도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약을 갖다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끌어들였던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병을 허락하셨을 때 그 병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았더니 그는 결국 그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는 얼마나 첫 출발이 또 좋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점점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루분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1년간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했더니 일생 동안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루분의 신앙,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신앙으로 내일 살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오고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 신앙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를 온전케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오니 이 마음 주님께서 온전타 하시고
온전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서 그가 일평생 온전하다고 하였으나 그 마지막이 주님의 길을 벗어났다면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매어달릴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암으로 또 투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함께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없는 형제도 있고 주님 낙심이 되는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형제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 믿음의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전심으로 부르짖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온전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병이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병이 축복의 은혜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분 식량이지만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이 그리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곁길로 빠진 아사의 믿음을 보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붙어있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